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환경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노력이,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기회가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된 성공의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함이라는 거예요. 이 철저함은 한자로 뚫을 철, 바닥저인데 바닥까지 파헤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할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속속들이 꿰뚫어 부족함이나 빈틈이 없다 할 때에 철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타계한 판소리 명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박동진 장로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악계의 거목이었습니다. 무형 문화재였죠. 이분이 국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철저함 때문이었습니다. 판소리 인생 70년 동안 매일 새벽 3,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소리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온몸에 땀이 흥건하도록 새벽 소리 연습을 빼놓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위해서라면 술과 담배를 일체하지 않았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습관 중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또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철저함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철저해야 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울의 이 형통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이 비결을 꼽으라면 바로 철저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사울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울을 향하여 불을 뿜어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불을 뿜어내는 자. 흡사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용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울이. 맹수가 공격을 하기 전에 콧바람, 이렇게 콧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불을 뿜어내는 자가 사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장에서 숫소들이 내달리기 전에 땅에 발을 구르며 콧바람을 일으킵니다. 누가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맹렬한 적대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이전의 사울은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청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 가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영어로 다마스커스라고도 합니다. 이 다메섹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아브라함도 알던 곳이었고 다메섹에는 유대 정착민 공동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네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 1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개 이전의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무지한 열심은, 무식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회방,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훗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울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햇빛이 가장 밝은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한 번 비춰주고 끝나는 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름이 반복적으로 붙이는 기록은 15번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등 이 예들은 모두 애끓는 심정으로 애끓는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 가해지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사울의 박해를 언급하신 것은 자신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 백성들과 동일시 하신 겁니다. 네가 만약 내 백성을 박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공격은 사실상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러던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네. 사울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온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온 사울이 자기 편이 되어서 그것도 앞장을 서서 예수를 전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바울이 철저하게 변화됐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앞장서서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 중에 가역적 현상과 불가역적 현상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과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조금 늘렸다가 놓으면 이 고무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가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무줄을 세게 길게 잡아당겼다가 이제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불가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잡초는 겉에 드러난 잎만 우리가 자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자랍니다. 이것을 가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째 뽑으면 다시는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을 불가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역적 회개, 다른 하나는 불가역적 회개가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가역적 회개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또다시 돼지 더러운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역적 회개. 그런데 잘못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 짓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을 불가역적 회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된 존재, 아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아예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잡초 잎사귀만 자르지 말고 철저하게 그 죄악의 뿌리까지도 뽑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이더라. 아멘. 바울에게 본받을 점 두 번째는 철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태도를 정했다는 거죠. 자, 6절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옛 성경 제일 처음 오래된 성경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이라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바울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울에게도 이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태도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 이러한 태도로 바울은 우선 자신의 이 주변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학문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그동안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업적도 예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그동안 돈을 쓰며 맺어왔던 모든 인간관계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만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매맞은 상처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기약도 없었습니다. 이름 모를 낯선 땅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매번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존은 결심했습니다.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습니다. 존은 7센트라는 작은 월급에도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과 넓은 길을 존이 혼자 완성하려면 2년은 좋게 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불과 2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놓는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한 교인들이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존 워너 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고 미국과 전 세계의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주었는데 대한민국 서울 종로에도 워너 메이커가 기증한 건물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소녀, 엉망진창 속에 아름다운 벽돌 포장 도로를 본 소녀,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 워너 메이커가 평생에 간직했던 좌우명은 이거라는 거죠.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자. 3T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여전히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본받을 점 마지막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철저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도 사울은 힘을 더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헌신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사도행전 이제 9장을 지나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후에 순교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선교 여행에 헌신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 2240km 되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약 5000km의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6년 동안 5000km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긴 투옥 생활을 하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서바나, 그 당시에는 이제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서바나와 여러 이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서 체포돼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헌신은 한자로 드릴 헌 몸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이 헌자를 분해하면은 솥을 의미하는 헌자 더하기 개, 견자가 붙어있는 게 헌자라는 거예요. 옛날 개고기를 솥에 담아서 어른들에게 바친 것에서 유래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헌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 홍수 후에 고기를 먹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 드실 때에 오리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된대요. 오리집은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오리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드시면 돼요. 그럼 개는 어떻게 될까요? 개는 훔쳐서라도 먹어야 돼. 개는 훔쳐서라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헌신의 헌자가 솥을 의미하는 헌자 더하기 개 견자가 합쳐져서 유래된 말.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를 잡아서 솥에 담아 들으듯이 나를 잡아서 나를 솥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헌신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죽게 드렸어요. 그래서 헌신이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강, 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중한 물질, 내가 쌓아놓은 명예, 권력, 지식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절대 헌신이라는 책에서 헌신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개를 삶아서 높은 분에게 드리는 것처럼 개 같은 나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도 제가 이렇게 쉽게 헌신에 대하여 설교하는 말씀 듣는 거 한번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드류 모레는 헌신을 우리의 옷에 비유했어요. 옷. 내가 입은 이 옷은 옷의 사명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옷도 입고 왔죠? 화사해 몸이. 옷은 나를 위해 쓰임 받는 거. 옷을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입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쓰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먹을 한 번의 식사를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헌신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5,000명이 먹고, 아니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절대 헌신, 철저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언제나 이처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있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사울과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결국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펜을 담으신 증언들로 전 세계가 뒤집어졌고 우리 모두가 뒤집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양분으로 양약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존 아쿠아리 이야기,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열심히 달리던 중에 관중의 방해로 다리가 골절되고 말았어요. 다리가 골절되었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피니시 라인에 1시간 넘게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존 아쿠아리에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왜 끝까지 달렸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조국 탄자니아에서 멕시코까지 2억 마일의 땅에 조국이 나를 보낸 것은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낸 것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길 위의 인생, 마라톤과 같은 인생, 지치고 힘들지만 묵묵하게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존 아쿠아리처럼 하나님이 조국이 보내신 자리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이지만 바울의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본을 받아
이 시대에 진정한 정말 이 바울처럼 존 아쿠아리처럼 성도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